7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요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의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확실한 준비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라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실전을 미리 대비하는 준비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실전에서도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지만 반대로 철저한 준비는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습니까? 열이면 열,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준비된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중에 준비된 사람을 항상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으고 일꾼을 모을 때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재료와 일꾼을 모으는 공고를 하고 나서 그 결과 재료와 일꾼이 다 모아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마음이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 말씀은 성막 재료와 제사장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다 모아졌는데 그 재료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다고 기록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3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5절에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26절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9절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처럼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보신 것은 재료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꾼이 모아진 말씀도 보게 되면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으시죠. 3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됨과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슬기롭고, 마음에 자원하고,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한 가지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은 하나지만 하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슬기롭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부정적인 상태의 마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의 영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부터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재료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준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며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의 대표자로 뽑혔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살렐은 조각하는 일에 뛰어난 기술자였죠. 그리고 오홀리압은
직물과 관련된 일에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주석가들은 부살렐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에 부살렐이 작업반장이라면 오홀리압은 작업부반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반장인지 누가 부반장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뛰어난 기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드린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살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0절 하반절과 3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즉 먼저 뛰어난 기술을 가진 부살렐을 주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술만 뛰어나다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4절과 35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역시 오홀리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두 사람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술과 손재주를 높이 평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 만드는 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뛰어난 기술과 손재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의 준비부터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실력으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력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실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준비까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곧 믿음의 준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의 준비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